공덕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성군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진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덕을 이룰 수도 성군을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심이 깊으면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아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렵고 험난한 생활에 처해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겨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에 처하면은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미처 손 써보지도 못하고 먼저 정신을 잃어버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상태에 처해도 절대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는 꼭 간세음보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를 부처님 명어였든 경전이었든 무슨 다란이었든 여러가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스님은 참선해야 된다, 어떤 스님은 가는보살 불러야 된다, 어떤 스님은 금강경을 읽어야 된다, 능엄주를 외워야 된다, 심해장구 대다리를 외워야 된다 막 하는데 이 스님들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보살들이 혼동해가지고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해라. 잠자기 전이나 잠잘 때나 꿈속에서도 할 정도로 하라 이거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보살님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안 이루어지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선신들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경전을 하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든지 어느 부처님 명호를 지니고 있다든지 무슨 또 다른 일을 지니고 있다든지 하면은 경전에 기록이 있어요. 부처님이 신장님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선신들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꼭 믿고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깊은 신심으로 간세음보살을 염송하면은 간세음보살이 구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세음보살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을 갖게 되면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된 마음을 얻게 되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세음보살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을 갖게 되면은 간세음보살이 실제로 나타나서 구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간절하게 간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면은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간세음보살의 이 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양 낙산사 홍련암에서 33인 중에 한 분이신 한용운 큰 스님께서 부처님 일대 시교를 다 마치고 포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언변이 없어서 말을 잘못 나 똑같은 거야. 나도 언변이 없어가지고 고민인데 그래서 언변이 없어서 말을 연설을 제대로 못하니까 간세형 보살님한테 변제를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백일을 했습니다. 백일을 해도 큰 그 효험을 못 받아서 백일을 또 했습니다. 백일을 하다가 마칠 무렵에 꿈에 입을 벌어라 하면서 입을 딱 벌리니까 어떤 스님이 꿀을 두 바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바루를 그냥 목에다 입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숨이 막히는데 억지로 그 한 바루를 먹었어요. 또 벌려라 하는데 아이고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그야말로 말문이 열려가지고 아주 한용운 스님 하면은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고 마음대로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면은 꼭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믿고 하면은 이렇게 간절하고 깊은 신심이 있다면은 앞에서 말했던 7가지 극한 상황의 재난도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간음경에 보면은 간세음 보살님이 33응신 33가지의 몸을 나눠서 중생을 교화한다. 간세음 보살님은 동사섭을 하시거든요. 동사섭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몸으로 구제해야 될 사람 부처님 몸을 나눠서 구제하고 우리 중생의 몸을 나눠서 구제할 사람 우리 중생의 몸을 나눠서 구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사람의 도움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기 직전에 살려줘가지고 살아난다든지 그게 다 정성껏 기도를 하면은 간세음 보살님이 그 사람을 시켜 도와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간세음 보살은 귀신이나 영가나 마음을 자비롭게 하여 천도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천도들을 모실 때에는 구명시식 할 때 간세음 보살님을 청하여 모시고 심양호 대단한 일을 염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의식종에 간세음 보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간세음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또 이제 간세음 보살은 언제나 극락세계 아미타불 좌측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간세음 보살은 옛날 어머니들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간세음 보살 이마에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다니니까 그렇게 이름을 이어서 부르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부르는 줄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미타불이 계시고 몸은 간세음 보살이니까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간세음 보살님만 부르면은 모든 의식 속에 우리가 구명시식 하지 않습니까? 구명시식 할 때 모든 게 간세음 보살이 중심이 됩니다. 초면기양 비중보살 마하살 그분이 간세음 보살 화연입니다. 그래서 구명시식 하는 것도 간세음 보살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병을 나서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서초동 수안사에 있을 때 젊은 부부가 7살 먹은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마 누가 세민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무슨 묘안이 있을 거다 찾아가서 물어봐라 했던가 봐요. 그래 와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좋은 병 지금 병원 이야기를 하면은 병원에 저기가 되니까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름만 대면 환히 아는 유명한 병원 의사들이 이 아들은 자폐증으로
사람 구실을 못할 애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아들을 하나 더 낳으라고 할 정도로 그 의사들은 완전히 포기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마 그 애한테는 윗조상이 실린 거예요. 이 조상이 시어머니나 시할머니나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부나 손주 며느리가 되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5살 때부터 병을 얻어가서 7살까지 그때 올 때 7살인데 7살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때리는지 발질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입혀놓으면은 싹 벗어버리니까 밖에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게 영혼의 장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천도하는 것 같이 친정과 시댁에 고조부까지 영가들을 쭉 써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천도를 하고 구명시식을 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게 한 몇 개월, 1개월 된 것 같으면 금방 저기할 수가 있는데 벌써 5살 이전부터 데려올 때가 7살이니까 2년이 넘은 병이라 그게 고질병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고 가가지고 열심히 간세음보살님을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야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에 한 500번씩 하든지 능엄주를 애우든지 뭔가 하나를 네 마음에 닿는 그 하나를 아들과 똑같이 옆에 앉혀놓고 같이 해라. 틀림없이 아들은 안 흘러갈 거다. 그게 영가가 못하게 하니까 안 흘러갈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일산에 사는데 어제 전화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했는데 안 바뀌고 18살 먹었어요. 18살 먹어가지고 그 학교를 밝힐 수도 없고 그 어린애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공부는 뭐 출중하게 잘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는 지금도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500배 를 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또 사경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명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그 공덕으로 그 아들이 그렇게 잘 성장해서 지금 자기 생각은 부처님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런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동국대학에다 저기 하면 내가 추천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섰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자폐증으로 폐인 취급을 했는데 완전히 나서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마음을 여일 수 있으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을 떠날 것이니라.